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4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4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또 주께서 주신 귀한 재물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고 주님의 대로를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주님의 그 말씀이 심령을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시편은 잘 아시는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자손은 시편 10편, 또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5편, 87편 등 총 11편의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과 같이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는 레위 족속이며 모세의 사촌이죠. 그러나 이 고라는 광야 시대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총회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루벤 자손들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재물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대에 성전 문지기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찬송을 하는 자와 빵을 굽는 자, 또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고라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 고라의 자식들에 의한 시편이 시가서에서 여러 편, 즉 11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라 자손 후손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로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 고라의 후손이고요. 또 시인 헤만의 노래를 시편에서 자주 보죠. 그 헤만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조상들의 죄악과 증거를 몸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이러한 고라의 자손들이 특별하게 체험했을 간절함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하고도 애틋한 이 신앙 고백의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 계시는 성전의 뜰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새조차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제 새끼를 칠 둥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이 복이 있음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은 주의 장막, 1절에서 말하는 주의 장막은 주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또 영적으로는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죠. 2절에서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 마당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이 사모하여 세약함이여라는 이 말은 심령이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 사모하여 피곤해졌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는 그 피곤한 중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계속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 4절은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가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성전 부근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저 새들은 얼마나 행복한고라고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성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있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이 새들이 성전 안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시편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사귀며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궁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 주셨듯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느껴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죠. 그런 안타까움,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궁정에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리사가 되고 또 찬양하는 자가 되고 문지기가 되는 그러한 직책이라도 너무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열려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5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고백이죠. 복이 있도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 있는 이들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은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곳이 될 것이고 가을비도 촉촉히 내려 만물을 푸르고 싱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 마침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을 우러러 뵙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5절에서 시온의 대로, 여기서 대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로는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 눈물골짜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 이때 우리 속에 있는 애통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은 봉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슴에는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어서 그곳으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그곳이 많은 물을 내는 샘물이 되어 심령이 가라지 않고 그 영혼이 흡족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샘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죠. 생명의 역사. 또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는 말씀은 어떠한 경우가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인의 고백처럼 열심히 살아가다가 힘 있을 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고 또 가족을 대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리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겠죠. 시온의 대로는 점점 열려지고 우리 고집과 아집으로 나아갔던 길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문을 연다는 얘기죠.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열려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죠. 우리 8절에서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왕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집들에서 주님의 집들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의 장막에서 평안히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니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여 정녕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절에서부터 다시 좀 풀어보면은 8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이죠. 여호와는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약속대로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약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니면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마귀의 권세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결코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며 또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인간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호칭할 때는 반드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수를 막아주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방패이심을 가리키는 의미죠. 그러므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9절에서 기름 부으신 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아마 고라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자기 얼굴을 살펴보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0절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첫날을 살아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는 주의 궁정에 거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생활로서 그곳에는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활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악인의 장막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아무리 큰 복락을 누려도 의미가 없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기자는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 한 모퉁이에서 봉사하는 그 생활이 훨씬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고 천한 일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 앞에 하나님의 궁정에 이 마당을 쓰는 자가 행복하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화려하고 궁궐과 같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언제나 그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근심과 걱정의 날이 떠날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1절은 하나님은 해이시며 하나님은 신령한 빛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성도의 영적 생명을 살려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며 이어서 이 방패라는 말씀은 모든 세상 환난과 원수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구원받은 자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조건은 정직히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겠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풍족한 것도 우리에게 풍족한 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자들로서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축복을 우리는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약속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물어가는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단락,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이죠. 이제 이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백성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열려 있는 백성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조건,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대로가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